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랬습니다. 당분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과 관계없는 교회를 왜 자꾸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젖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요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혹시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목사님이 또 얘기를 많이 할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유치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잘 설명도 해주시고 목장 모임 때에 잘 축약해서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복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기대치가 있죠. 우리들 나름대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래야 되지, 뭐 사회에서 어떤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달라야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치를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나무랄 게 못 되는데, 그런데 이 기대치라는 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가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실망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환멸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의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좀 거룩하고 달라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뭔가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 가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뭐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네. 술자리 가면 술 다 마시고 숨어서 담배도 피우고 또 무슨 뭐 나쁜 짓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적어도 사랑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좁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다 틀어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뒤끝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성질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공의롭고 평등하고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배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교회를 실망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는 또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분들,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 그냥 듣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중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직분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냥 말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꿈꾸고 그려야 되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거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른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과 그림이 그려져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도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참 이상적인 교회에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위치가 좋았어요.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로 딱 자리 잡고 있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이미 구성되고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도로가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었어요. 포장이. 그리고 문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큰 신전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냐 하면 무려 3년을 머물렀어요. 우리는 그냥 울산에 산 지가 10년, 2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3년은 짧게 느껴지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3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른 곳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은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딱 3주 머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훈련을 참 많이 받은 교회였을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괜찮을 거야, 좋은 교회일 거야, 이상적인 교회일 거야 하면서 딱 들여다보고 싶은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번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수준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냥 교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도 한번 보세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꽤 혈기 있고 성질 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그 순간에 폭발해버리고 뚜껑 열리고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좀 시끄럽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 여러분, 도둑질하고 상관없는 사람 앞에 대놔놓고 도둑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도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왜 내보고 저렇게 뭐라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슬쩍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 상상이 가세요? 자, 29절에도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 나쁜 말은 무슨 나쁜 말일까요? 뭐 쌍소리, 음담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예사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딱 열어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을 버럭버럭 내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말을 그냥 내뱉는 걸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래도 그럴듯한 교회,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전혀 나무랄 게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 와 있는 교회,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존귀하다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딘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면 죄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떠나갑니까? 왜 교회 안에 와서 마음이 상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들어가면 천국 같아야 돼. 거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잡음도 없고 소란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그냥 아주 천사들만 모인 곳이 교회여야 돼. 이런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실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없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술에 쩔이는 사람, 담배를 못 끊는 사람, 노름에 중독된 사람, 이런 아주 세상에서도 봐서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변화가 되어져 가고 치료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곳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시절을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어요? 굉장히 높은 고관 대작들, 아니면 부자들,
아니면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영향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죄인들, 저놈은 돈 떼먹은 놈이야, 저놈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야, 저는 아주 더러운 여자야, 창기 같은 여자야, 이런 세상에서도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 같은 사람도 바뀌어지고 그 죄지은 여인도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개념과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쉽죠? 네.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약 바르고 그냥 나오는 병원, 그게 좋은 병원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환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가지고 나와지게 되는 병원,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병원은 멀쩡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내뱉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려운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서,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변화의 현장이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치료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평범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친절히 대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어라.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도 용서해 주어라. 그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병원을 응급실에 찾아왔는데 너 왜 네 발로 화장실 못 가냐고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팔이 부러져서 깁스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 보고 너 왜 혼자 스스로 밥 먹지 못해, 숟가락질 못해, 그렇게 말하는 야단치면 어떡하겠어요?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약 주고 밥 주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차 타고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얘기 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얘기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얘기 하셔야 돼요. 아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카톡으로 남 씹는 얘기 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그거 두드리고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생기는지 몰라, 그런 힘이. 그러지 마세요. 누가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주자. 그러세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가 치료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거짓말 하지 마. 너 화 좀 내지 마. 너 도둑질 하지 마.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럼으로써 나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런다고요? 화를 내는 사람 보고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고요, 도둑질하는 사람 보고도 당신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는 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풀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데는 너 하지 마. 왜 그래? 판단하고 뭐라 한다고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얘기도 해주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아 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열심히 낮추려고 애를 쓰죠. 그냥 어쨌든 고개 숙이고 공손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상대방을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좀 부족해도 높여주세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너 왜 그걸 못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집사님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기죽지 않도록 좀 높여주셔야 돼요. 높여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좀 존중해주고 높여주면 목사님은 잘하는 줄 알아. 그럼 기가 살아가지고 더 잘하지.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인들 무슨 힘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겠어요? 안 그래? 누가 여 앞에 와서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기도하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 조용하고 찬물 끼얹는 것 같으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든지 새가족들은 이래야 되는가 보네.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나오시는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죠? 네. 은혜롭잖아요. 그 은혜로운 설교를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별말 아닌데도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은 그게 정말로 은혜가 돼서 아멘이라고 하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더 신나서 설교를 잘한다니까. 네. 우리 교회는 진짜 아멘 잘 안 하는 교회예요. 내가 이마에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야 이거는. 네. 어디 날아가고 싶을 때가 많아. 목자 목녀가 때로는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그런 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집에도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 최고인 줄 알면 그래 내 최고야 교만하지지 않아요. 더 잘해야 되겠네. 저 칭찬에 걸맞게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줄 알면서도 제가 저렇게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네. 그러면 부모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하십시다. 아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십시다. 긍정적으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부족한 게 많아도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야 뭔가 일이 되어지지. 자기도 꽁하게 있다가 밖에 나가서도 꽁하고 이래가지고 뭔 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서로서로 길을 불어넣어주고 예수 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이게 문화가 되어지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뭐 할 때 웬만하면 그냥 아멘 하는 게 이거는 원래 교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참 힘들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가 되고 치료받는 병원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치료의 역사는 여러분 조그마한 그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1대1로 만나면 나쁜 사람이 없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도 딱 1대1로 대하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르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친밀감이 있는 작은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인 작은 교회인 목장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목장이 하나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어디에서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겠습니까? 없습니다. 함께 오밀조밀 모여서 얘기할 때 저는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예배 마치고 나서 저 식당 가면은 교인들이 식사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목장별로 혹은 뭐 그룹별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보기가 좋기도 하고 저도 다 그냥 꼽사리 끼가지고 앉아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 테이블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어디든지 다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별말 안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면서 기분도 좋아지든지 아니면 은혜가 되든지 그런 얘기들이 막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하고 소개해드렸죠. 서울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참 유명한 교회인데 여성분들이 감수성이 참 많으니까 여목사님들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을 정말 감성적으로 휘어잡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그 교회의 중심축은 뭐냐 하면 큐티하는 교회예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장에 가면은 전에 얘기했죠. 정말 리얼해요. 리얼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털어놓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갔다면 깜짝 놀라서 나 부끄러워서 아마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얼마나 흉측한 죄를 범한 것도 얘기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도 얘기하고 집에 있었던 일들, 부부간의 일들, 뭐 자식과의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얘기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런 이야기도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쏟아놓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흠이
너무 깊은 것을 내놓으니까 어떤 것을 내놓아도 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놓고 흠을 하고 너 왜 그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이렇게 약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 나도 이런 마음이 요즘 들어. 그걸 놓고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내막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안 내놓으니까 안 되는 거야. 깊은 건 안 내어놓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로 상대방이 뻔하게 아는 거 다 얘기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뭐 있어요? 매주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 있는 거지.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들으면 조금 충격이 될 만한 얘기도 내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얘기하는 용기가 있어질 때에 그때로부터 거기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셔야 되겠어요? 대답하세요. 목장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시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목장 가십시다. 더 크게 목장 가십시다. 다시 한번, 부족하면 내가 메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목장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훨씬 더 달라지죠. 근데 목장 가도 재미가 없어? 어디 가도 치유받을 길이 없어? 내 문제는 그대로 꽁꽁 안고 있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곳에서 나눔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면 함께 모이는 이 자리도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멜로디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병원처럼 치료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육체나 형편도 온전치 못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은혜와 피로 치료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우리 미래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 꼭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네, 부모들은 머리에 손도 한번 얹으시고 최대한 사랑을 한번 표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어린이 목자들도 세워지고 목장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목장 가정교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병원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상처를 받고 마음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 이모저모로 세상 속에 찢겨진 사람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주님 이곳에 들어와서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목장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잘 인도해서 그런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귀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필요해서 세워두시고 싶은 존속시켜주시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모인 온전한 집단이 되어야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항상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유하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귀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라고 하나님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함과 긍휼의 여김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을 가슴에 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인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그곳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온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이 교회당에 모였을 때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혹시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걸음 더 수고하고 섬김으로 서로가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도 기억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잘 살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게 하여 주심으로 자녀들도 잘 따라올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믿음이 전승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손을 얹고 가슴에 안고 기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이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끌려가는 절대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영육간에 더 강건한 복된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영광 거두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믿으시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건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순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